오늘 구원받은 백성의 삶 시리즈 세 번째에서 구원받은 자의 교회 생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받은 자의 교회 생활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같이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어떤 예배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하겠죠. 그렇죠? 예, 스크린에 보면 다음 주에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스크린 넘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기도 생활.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이 나갈까요? 헌신과 나눔의 생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생활,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3개월 동안 설교할 게 다 정해져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 저녁에 내일 설교 뭐 하냐 그래서 주일 아침까지 설교 준비한다 그래요. 예,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목사는 참 3개월 설교를 또 벌써 다녀놓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또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는 설교 준비, 화요일이면 설교 준비를 다 해요. 그러면 수, 목, 금, 토는 뭐 할까요? 놀지 뭐해요. 저는 놀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언제 노냐고. 저는 노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그런 것 같은데 저 사실 별로 노는 시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중한 의식인데요.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첫째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예배가 뭘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게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보면 어떤 부르심이 있었어요. 부르심.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안 좋으셔서 서울로 도망치듯이 이사를 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욕만 하는 동네, 싸움박질만 하는 동네니까 어머니가 본인도 교회를 안 나가셨으면서 이 동네 와서는 본받을 게 없다. 우리는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옆에 있는 그 부인이나 혹은 남편이나 이런 분이 평생 교회 가자고 기도하고 불러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마음에 박혀서 내가 가야지 하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온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게 예배가 다냐? 아니에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2장 7절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예?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서 뭐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슨 영화가 아니에요. 뭐 예배 뭐 통해서 막 그냥 막 웃고 뭐 힐링이 일어났다. 그것만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예배예요. 네, 그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지 마세요. 네, 나를 만족시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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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진정한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진정한 예배는 첫째, 준비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는 예배. 준비하는 예배. 아멘. 아멘. 예. 우리 창세기 여러분 22장 다 피셨죠? 예,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인데요. 22장 2절 우리 창세기 성경 말씀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성경 말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저는 요새 이제 여러분 이번 주까지 출애굽기 40장 다 읽으셔야 되는데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저하고는 마주치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계신데 예, 이제 철회하시면서 이번 주까지 출애굽기 40장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 구절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장성해서 한 15살, 16살 정도 되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대견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2절에 보면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하려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돼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번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새 한 마리 불태워서 제사 드릴 수는 있겠어요. 뭐 양 한 마리 불태워서 제사 드릴 수는 있겠어요. 근데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불태워서 제사 드려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창세기 22장 3절 그 다음 9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장작나무를 다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사관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갈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얼굴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얼굴이 며칠 동안 하고 있어서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심각할까 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심각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사람이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어서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아이 그럽시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오세요. 딱 앉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뭘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응답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상담할 게 있는데 알아요. 당신 갯돈 탔는데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한 하나가 그거 갈등하느라고 일주일 보냈죠. 그랬더니 눈이 둥그래.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 갯돈 탄 거 내 마음에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갈등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봤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뭐. 아니 그런데 세상에 아들을 뭐 드리라 이거 뭐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다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저가 하나님의 이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생각하라. 기록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진짜로 내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를 아는데 그걸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무도 준비하고 나귀도 준비해서 가자 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해요. 인스턴트 시대. 무슨 시대예요? 인스턴트 시대. 이거는요 간단한 시대예요. 간단한 시대. 옛날에 밥해서 먹는 것까지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 연세 드신 여자 성도님들 한 50년 전에 밥해서 드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2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냉장고도 없고. 예. 저는 요새 배고프면요 5분을 못 참아요. 예. 라면 끓여서 빨리 먹어야 돼요. 인스턴트 시대. 준비 없이 살아도 되는 시대.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인데 마음의 준비, 장작나무를 쪼개는 행동의 준비,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과 행동의 준비가 거룩하게 준비될 때에 그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경배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그런 준비성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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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아유 바빠 그러면서 떼오지 마세요. 미리 준비기도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 생활 단위를 계획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 아멘. 창세기 펴있죠? 22장 4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본전한 것을 하여 이삭에게 주시고 자기 불박하시는 두 사람이 되면 참일길을 해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까지 갔어요. 갔는데 멀리 아직 산이 멀리 있어요. 멀리 바라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사관 둘이 따라왔는데 너희는 수고했다.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하고 땔감을 등에다 지고 이제 이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와 사환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나귀와 사환을 두고 예배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환 둘을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삭 너는 누워라, 내가 너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릴 거다 했을 때 사환 둘이 아유 주인 어르신 왜 그러세요, 좀 고정하세요, 연세 드시니까 그냥 좀 이상해지셨네 그러면서 막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놔두고 그리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한다.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아브라함은 그것만 가지고 난 거예요. 이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필요 없는 거를 자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살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예배에 방해되는 건 다 자르세요. 아무리 귀중한 거라도. 결국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꼭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 필요 없는 것 좀 다 잘라버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을 해봐라. 여러분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좀 제거하시고요. 이 전도사님들은 그 교회를 총각 전사님들은 교회를 부임하면 꼭 보면 사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그 교회인 중에서 최고로 이쁜 사람을 꽉 집어갖고 직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건을 벌여버리고 말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장모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쪽에서 그랬죠? 네, 저쪽에서. 우리 교회 보니까 100%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맞아야 틀려요? 맞죠? 네,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각 전사님들이 교회에 딱 부임하면 이 아가씨들이 긴장을 해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찍을까? 어떻게 저 거절을 할까? 근데 이제 이 여자 성도님들이 아가씨들이 거절 못하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절 못하는 방법. 교회 와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이 안 좋아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자매들은요 뭐에 딱 속아 넘어가냐면 내가 자매님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 소리에 그냥 넘어가고 다 여기에 넘어가. 나도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사람이 소망하려고 3일 금식했잖아요. 내가 물어봐야 진짜가 아니라. 아무튼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처녀 총각이 연분 맺어서 결혼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거 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포커스는 잊지 말아야 돼. 이 초점은 잊지 말아야 돼. 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필요 없는 걸 다 자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귀중하게 참석할 때 하나님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누구한테 가까이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예. 그래서 뭐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의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덥고 춥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그저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바닥이 얼마나 찬지 제가 아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보고 아휴 참 저보다 믿음이 100배 낫다. 저는 저 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수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분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방석도 없이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 여러분 다른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예물이 있는 예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물이 있는 예배. 예물이 있는 예배. 아멘. 22장 7절 같이 보십시다. 22장 7절. 창세기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하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구절에 그냥 이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가를 가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한참 그 대화가 되고 재미있게 지낼 때가 어느 때는 10살 좀 넘어요. 그전에는 맨날 돌봐줘야 되는데 한 10살 좀 넘으면 그때는 돌봐주기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뭐 좀 재밌어요. 그때 남자들은. 24년 지금 재밌잖아요. 힘든데. 힘든데요. 아무튼 이제 재밌어요. 대견하기도 하고 이놈이 점점 뭐 키도 커지고 뭐 확신도 하면 전에는 그냥 1천회에 줬는데 그냥 뭐 좀 힘도 쓰는 것 같고 아니 재밌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소리를 아버지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놈아 조금 있으면 네가 어린 양이 되는 거야 이놈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물로 준비해서 지금까지 3일 동안 끌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야 이놈아 내일이면 제사 드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 저녁 많이 먹으라. 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라. 말은 못하고 이 이삭이라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다시 다른 걸 느끼는데 그건 무엇을 느끼냐면 이 찢어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주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해야 되는데 누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갈까?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겠나이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예물을 보내신 거예요. 예물을. 그래서 예물은 피를 짜내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예배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수라는 예물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삭의 대답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가 지금 너를 데리고 온 것이 네가 예물이다. 그러나 진정한 예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이 말씀대로 진정한 예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 만나시는 예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물로 잡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고 도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물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적당하게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런 게 예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물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조금 이따 예물 얘기 더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정결한 걸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결한 거.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부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제가 예물 정리 아직 안 했는데요. 일단 결론으로 좀 들어가서 다시 예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진정한 예배, 이 세 가지의 예배 자세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첫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아멘. 아멘.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서두르시는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 이분은 도통 서두르는 법이 없어. 왜요? 우리야 80, 90 살다가 죽으니까 서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질 않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제사에 하나님이 서두르세요.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가 지시하였으니 내가 지시하는 하나님을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을 잡아서 결박을 해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야야야 아브라함 됐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예물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두르시잖아요. 야야야 됐다 그만해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이 아들이라도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전 영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서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이런 믿음을 보셨을까? 하나님이 막 서두르시면서 야야야야 됐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서두르시면서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서두르시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복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있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억 불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근데 언제 주실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초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근데 1초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1초 기다렸는데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걸 모르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서두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그러면 만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만나리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22장 13절 14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에게 하였으므로 오늘 같이 사는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리라 하라. 아멘.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양이 이제 뿔이 수풀에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진정한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서두르시고 됐다 그만해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수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거를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걸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대신 드렸다 이겁니다. 이 수양을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양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브라함처럼 발견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눈으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것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아브라함이 수양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발견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진정한 예배의 결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예배는 나의 전 영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다른 거 뭐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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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다른 거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 교회는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달라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데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꼭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꼭 체험해서, 그래서 하늘의 신비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왜 사는 건지,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정말 귀중한 게 뭔지, 정말 내 속에 있어야 될 게 뭔지, 없어도 있어도 그만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결론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진정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깨닫는 감격이 터져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